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 교회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몸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몸된 지체로서의 이 한 몸,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교회구나, 예수님과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뭐 어디서 한 몸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 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그런 생각, 인식을 가질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게 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놓는 순간 이제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만 자아가, 육신이 실제로는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꼬린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자아는 다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아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성소 앞에서 이제 넘어지는 거죠. 안타깝죠. 다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리시고 육체가 찢어졌을 때에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해놓으신 것, 이것을 믿는 것, 그거 아는데 왜 자꾸 그것만 반복하십니까? 그건 지식이고, 매일매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예수님과 연합, 그 연합은 모든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은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 승천과 연합, 보좌에 앉으심과 연합.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믿는 거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아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매일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사는 것처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소리도 느끼고 실제로 몸이 있는 걸 느끼고, 그냥 있다고 할게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실제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죠. 실제. 그럼 실제화 시키려면 어떻게?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저 방에 문 잠고 있으니 없는 건지 인기척도 안 나고 있는 건지, 있는데도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있으면 있는 것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옆에 나와 함께 하나로 늘 느껴지고 그렇게 실감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오셔서 좌정하시고 보좌에 앉으셨고 복위하셨잖아요. 폐위되셨던, 죄 때문에 폐위되셨던, 떠나셨던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늘 하나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저기 밖에 계신 주님만.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늘 이제 고백한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 이것이 바울이 갇힌 원인이었고 또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유였고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읽으면 압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저자가 쓴 그대로 그 마음, 그런 영감, 그런 영성을 갖고 읽으면 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 내 안에 진짜 오셔서 사시네가 되는 거고, 그냥 읽으면 저자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읽은 거죠. 그냥 쓰여 있네. 에베소서 3장에 쓰여 있어. 그렇다고 하되 이렇게 되는 거죠. 무능한 거죠. 교회가 무능한 것은 잘못 읽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겠죠.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더 깊은 세계로 보면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다. 주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웃음이 나오죠. 안 보이는데 내 집이라는 나의 집, 내가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데 안 보이는데 계시다고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닌 거죠. 내 안에 계시다고 매일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에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거를 교회는 많이 놓친 거죠. 매일 왜 십자가를 날마다 매일 24시간 지라고 하셨겠어요?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게.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난리 났습니다. 언제 오세요, 아빠? 언제 오세요, 남편, 목사님? 다음날 제가 와가지고 연주한테, 연주야, 그 번개 치고 비가 많이 왔는데 무서웠니? 아니요. 내가 이제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별로 인식하지 않아도 아무 두려움도 없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교회 가는데, 주일날 한번 가는데.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제 비유를 들은 겁니다. 제가 없어도 안 두려워하더는, 연주야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떡하지? 매일매일 주일날 한번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종교행사 했으면, 행사죠, 종교행사. 됐지요? 이게 아니구나. 성경은 신앙생활. 어제 진전사님 설교를 잘 하셨는데, 갈게요 하고 안 가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안 했죠, 첫째 아들. 말로는 예라고 했지만 둘째 아들은 너 마음에 거슬리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한 거지만 나는 좀 억압받는 것 같고, 자존심 건드리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언어를 쓰시네. 좀 감정이 좀 안 맞네요. 너 종들 앞에서 이런 주인이신 아버지께 아주 그냥 그런 표현을 했다가 돌이키는 것. 돌이켜 갔더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는 내 성전이잖아요. 포도원이 나잖아요. 일단은 나. 그러니까 내가 내 포도나무들이 여러 개인데, 포도원에는
나라는 나무, 먼저는 나라는 나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기초 토대가 전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기초예요. 그게 흔들리면 그냥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 토대, 기초, 석 위에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아직 그거를 기다리고 있구나. 오실 메시아가 오셨네. 이제 오셨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그래서 나를 매일 부인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 엄청난 거죠. 바울처럼 이렇게 가문도 그렇고 모태로부터도 그렇고 태어나서도 그렇게 살던 사람의 비교의 대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죠. 거짓말한 거죠. 자기를 낮추지만 절대 이렇게 인정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누구도 예수님 앞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지요. 그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구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죠.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이제 주 내용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아예 참 포도나무이신 자기 아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때에 이제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하셔서 왕좌의 보좌에 앉으셨구나. 나는 성전이구나.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이렇게 천사들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참 신비롭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저 사람들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고 사람은 육체를 가진 더 연약한 피조물인데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핏값을 지불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고, 악한 영들은 자기들은 구원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없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죄인 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아를 숭배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자아를,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하셨다. 어떻게 그걸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그걸 믿는다. 그리고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모여서 그것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것을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계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들을 건드릴 수도 없는 이 악한 영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불화살을 쏘는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숨어있는 그들을 건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속이는 거죠. 계속 그 믿음을 훼손시키고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자기 열심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내 열심을 내는 건 힘이 나고 보람이 있고, 그러나 그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정죄받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진짜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늘 갈등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의 열심을 해야 되냐?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모시고 살다니, 이름 위패, 이름이 있는 곳에 모든 존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해놓으셨고 법적으로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대로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복음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능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놓으셨. 이건 지식 속의 지식이죠.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말이 되면은 그냥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싶으면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읽어보면 조금 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내가 알게 된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막 쑥 지나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육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몸속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싸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이니까, 우리가 자아가 문제잖아요. 육신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비밀이, 그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에서 기록된 것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십자가를 질 때에 내게 배우고 내게 배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못 배워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같잖아요. 어제 진전사님 설교 진짜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왔는지까지는 뭐 비밀스럽게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잘 적용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계속 들어보면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내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나 자아에 있는 거죠.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예가 아니고 또 돌이키지 않고 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라고 하고도 안 해요. 둘 다 안 해버립니다.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뭐예요? 자기 비위에 안 맞았었든지, 뭐 감정에 억압받았든지, 왜 뭐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냐고 하든지, 모든 것이 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화살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육의 문제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화살을 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명령으로 듣든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듣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문제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속을 예수님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속을 훤히 들여다보신다고 이렇게. 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제자들이 1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한 사람은 가룟 요단 아니고 그 사람은 자살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연합이니까, 십자가는 연합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활, 승천, 보좌, 성령, 연합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들어야 제대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칭의,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끝. 그때부터 율법이 또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요, 다 연합이에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 거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까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걸 캐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걸 캐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새록새록 깨달아지면서 나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네. 속에서 막 돌아간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속에서 나오네. 누구에 의한 들은 것이 아무리 아멘하고 오라도 내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속사람이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겠냐고. 내가 안 변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돌이켜 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냐. 안 되죠. 항상 거슬리죠. 나한테는 뭐가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보세요. 계속 읽으면 좋겠네.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보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고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그거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분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에 딱 그친 거죠. 성령의 역사가 너무도 적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매일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신, 숨바꼭질하는 것 같지만 계시잖아요. 숨바꼭질할 때 집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게임에. 얼마나 화납니까 진짜. 숨바꼭질에서 10명이 가위바위보해서 오니 하나 만들어 놓고 눈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번 하고 나서 찾는다. 조금 보이면 괜찮다. 반 이상 보이면 그 사람 딱 와서 깡통 차면 그 사람 오니야.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하고 나는데 한 7명, 8명 다 찾았는데 한 명 딱 남은 거예요. 걔가 구원자예요. 걔가 와서 딱 먼저 차면은 다 살아나는 거야. 그게 깡통차기 아닙니까? 숨바꼭질. 아시죠? 근데 한 명을 깜깜한 때까지 안 와. 그러니까 가보니까 집에 가 있더라. 숨바꼭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불법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오신 분을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정말 밥 먹듯이 밥 3번밖에 안 먹잖아요. 여러분 보통 3번은 하셔야지. 하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아이고 무슬림 애들만큼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5번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 오셔도 5번은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나다. 새벽에 저녁에 밥 먹을 때 5번은 하셔야 돼요. 무슬림만 지도 못하잖아요. 무슬림은 잘못된 믿음이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근데 우리는 정해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없는 것처럼 숨바꼭질하고 안 계시잖아 하나님 이렇게 하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리세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백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아멘이죠.